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악한 세상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적같이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감춰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모르고 또 우리가 이 전문가의 생각을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닮은 모습이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만큼 천지 만물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아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들과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각기 권한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각기 역할이 있는데 아버지, 아들, 이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37절에 이제 원래 가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숨겨놓았느냐? 왜냐하면 이라고 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아의 때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할 때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라고 38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보았지만 노아가 들어가기 전에 거의 12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거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도 대단했지만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하나만으로도 예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지자 보면은 예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참 불쌍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알고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성에 있는 것처럼 하죠. 그래서 성에서 살아가는 굶어 죽어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가 굶어 죽어가고 고생하고 하는 모습, 하나님은 아예 네가 이 뗄감도 없어갖고 인분을 모아다가 떼는 것처럼 너도 그 인분을 모아갖고 뗄감을 떼라 했더니
하나님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해갖고 그러면 소똥 갖다가 떼라 해갖고 떼면서 자기가 그 성이 멸망하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저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음란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더니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가갖고 애를 낳고, 그 애를 낳은 사람을 갖다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낳았는데, 내가 그 아이를 이름을 지어주고 또 데려다가 또 하고,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음란한 행위하고 똑같다 하면서 선지자가 그것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처럼 이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낼 거야, 심판하실 거야 하면서 지속적으로 몸으로 보여주면서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땠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어떻게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고 향락을 누리는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별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때,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것이 상식이 되어 나갈 때,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 그 베드로는 초점을 맞추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 동성애하는 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동성애 안 하는 사람들에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어디서 외인이 한 명 오면 그를 잡아다가 동성애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 안 하면은 이 국가적으로 사업체적으로 너 왜 이런 일들을 안 하느냐 하면서 동성애 날 그 국기에 붙여놓고 무지개 안 붙여놓으면, 그런 옷 안 입으면 왜 성소수자를 무시하느냐 하면서 대래 다수가 소수의 이 차별을 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세대 가운데 오는 것을 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악인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부자 나사로 비유에도 말씀하듯이 끝나고 심판이 있는 이 영원한 시간에 깨닫지 못하다가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모르니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갑자기 이르는 이 때를 또 강조를 합니다. 갑자기 이르는 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맷돌을 할 때 아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맷돌이 저렇게 생겼고 이스라엘에서도 맷돌이 저렇게 생긴 맷돌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좀 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가버나움에서 발견된 맷돌이에요. 이런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뭐 밀 같은 걸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돌리고, 또 같이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40절에서 41절은 이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고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마지막에 혹시 예배 드리는 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면 건강한 교회는 다 데려감을 당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자칫하다가 반 이상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배자들은 친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건 더하죠. 일을 하는 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무엇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건 가정 생활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게 두 개가 완전히 갈린 거예요. 한 사람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 한 사람은 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겠다, 더 오늘도 축복하고 더 기도하는 힘을 내야지 하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죽고 똑같이 이제 1년이라고 하는 백지를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처럼 우리가 주어줬어요. 그런데 그 백지에 나를 위한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백지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내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였죠. 저 여인들 뒤 배경으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옆에 좌우에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오른쪽 편이 회개를 했는지 왼쪽 편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회개를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로 결국 두 사람의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졌어요. 똑같이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 당해야 마땅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부지부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열심히 가지고 그 일을 사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나건 심장마비가 일어나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만 온다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다미성교회처럼 그날 10월 26일이었나 그때가 다 싸들 다 버리고서 거기 가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신다 하면서 그의 삶을 엉망이면서 그때만 구원받겠다고 반짝하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어있는 삶들을 살라는 것이. 그래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준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다.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깨어있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열 처녀가 등불을 달고 신랑을 맞이할 때 깨어있으면서 준비했던 5 처녀들은 결국은 나중에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5 처녀는 결국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깨어있으라는 말들, 이 부분들을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24장에도 말하고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단지 여러 비유를 얘기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였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첫 화면에도 보았고 이 배경에도 있었던 장면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러나 결국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함으로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그 모습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기에 근신하라 깨어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는 사대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깨어라. 원래 원어상으로는 깨어라는 명령어입니다. 너는 깨어라.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분명히 악한 세상이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깨어 있지 않은 자들을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쟁을 지금 막 훈련하고 준비하는 와중에 적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으니까 물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막 물을 허부적 먹는데 300명은 어떻게 먹었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손으로 물을 움켜잡으면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물을 먹었어요. 똑같이 용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악한 세상에서 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는지 모르기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향락에 빠지는 이 세상에서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어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또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깨어있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하루하루를 주님 헤쳐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때에도 지금도 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 갑자기 부르실지 모릅니다. 또 심판의 순간이 언제 갑자기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 이제 10처녀가 있었지만 5처녀만이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있어 이 악하고 음란 세대에서 불을 밝히며 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자와 같이 울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과 깨어있는 그 기도의 눈으로 이 땅에서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헤쳐나가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의 검 주님 기도에 그 깨어있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주님의 삶들 살아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일들에 대해서 준비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